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라 내 왕이 임하시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스가랴 9장 1절부터 9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은 보호하시는 회복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회복의 정점에는 메시아가 있음을 알려주시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 9절부터 시작되는 그런 내용들이 메시아 오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절 9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왜 기뻐하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왕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한 뒤에 왕이 없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인 20대 왕 시드기야 왕, 그 이후에 왕이 없었는데 이제 왕이 임한다는 것,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다윗의 왕위를 이을 자가 있다는 것이죠. 왕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나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왕이 임한다는 건 주권을 가진 어엿한 국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소리쳐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35년간 일제치하에 있다가 해방을 맞았을 때, 주권을 되찾았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주전 586년 그 이후에 나라를 잃고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국에 돌아왔지만 백성들에게 그 마음에는 별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던 바로 그때에 지금 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이야말로 지치고 상처 입은 백성들에게 너무나 커다란 소망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3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구세주를 기쁨으로 맞이하라입니다.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구세주를 기쁨으로 맞이하라. 9절 중반절을 보시면 왕이신 메시아의 성품과 인격을 통해서 앞으로 그가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에 우리는 이 스가랴 말씀을 한 번쯤은 듣게 됩니다. 스가랴의 이 예언은 약 500년 후에 예수님에 의해서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죠.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공의롭게,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의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특히나 본문에 나와 있는 주님의 모습 참 인상적인데요. 나귀도 아니고 그것도 나귀 새끼, 굉장히 어린 나귀를 타신 모습입니다. 예전에 고대 시대에는 왕이 나귀를 타지 않았죠. 말을 탔습니다. 말하면 기동력 있고 힘이 있고, 그래서 말을 탄 왕의 모습 굉장히 용맹스럽고 위엄과 권위가 넘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셨습니다. 나귀는 주로 짐을 나르는 데 쓰이는 동물입니다. 주님의 이 모습, 나귀를 타신 모습은 권위나 어떤 우월감이나 전쟁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기 9절에 나오는 겸손이라는 단어, 보통은 자신을 낮추는 그런 어떤 인격의 미덕을 보여줄 때 겸손이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원어의 의미는 비천한, 또 고난당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기꺼이 죄의 짐을 지고 고난당하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겸손하신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10절 보시면요. 에브라임의 병거, 예루살렘의 말, 전쟁하는 활, 이런 것들은 다 전쟁에 쓰이는 그런 무기들,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장차 올 새로운 왕, 메시아의 나라는 이런 것들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면서 세상을 평화롭게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영역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강에서 땅 끝까지라고 그렇게 통치 영역이 나와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 약속하신 구원의 계획이 메시아를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백성들을 사랑하여 기꺼이 고난을 당하는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삶의 때로는 지치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늘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늘 화평을 추구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왕은 갇힌 자들을 구원하셔서 갑절의 은혜를 주십니다. 왕은 갇힌 자들을 구원하셔서 갑절의 은혜를 주십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요, 갇힌 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는 돌아왔지만 여전히 인생의 구덩이 같은 절망 속에 갇힌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언약의 피로 구원하실 것이라는 참으로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새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요새는 온전한 보호, 또 구원을 약속하는 보호막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새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의 순종이 중요하죠. 초청은 받았지만 하나님께 가지 않으면 내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덧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12절 하반절에서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2배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덩이에 갇힌 것처럼 사방이 갑갑하고 어려운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시다면 갇혀 있지만 소망이 있기에 그래도 주님께 나아오셨을 것입니다. 이 새벽에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것조차, 내가 나오는 것조차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었기에 새벽을 깨워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으로 잠시 두려워할 수도 있고 또 걱정할 수도 있지만 나의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왕은 긍휼이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주님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와 풍성한 은혜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신뢰할 때에 주께서 갑절의 은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왕으로 인해 궁극적인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왕으로 인해 궁극적인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13절 이하에서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용사로 사용하셔서 궁극적인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16절에서요. 이 날에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이 날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악인들, 대적들은 심판하는 날이지만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회복과 구원을 주시는 날입니다. 그야말로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전에는 백성들이 패배의식과 두려움에 휩싸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승리를 위해서 쓰임받는 영적 용사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백성들,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15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만군의 여호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지만 이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특별히 예언서에 많이 나옵니다. 스가랴서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 야훼 체바오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주를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수많은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시면서 악한 자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들을 굴복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 강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호위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호위라는 것은 울타리를 둘러쳐서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강한 용사로 사용하시되 그 용사들인 백성들은 보호막을 쳐주셔서 그 어떠한 공격에도 위험하지 않도록 보호하신다, 호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6절을 보시면요, 주님은 주님의 양떼와 같은 그러한 백성들을 목숨을 걸고, 목자가 양을 지킬 땐 정말 목숨을 걸고 지키죠. 그러한 것처럼 양떼와 같이 지켜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에도 말씀이 있죠. 양떼들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연약해 보이는 이 양과 같은 백성들을 그렇게 강인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호받고 사랑받은 왕의 백성들은 마치 왕관의 보석처럼 존경과 우러름의 대상이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구세주, 그분을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오신 주님, 그분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늘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시고, 두 번째로 왕은 갇힌 자들을 구원하셔서 갑절의 은혜를 주십니다. 답답한 마음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로 왕으로 인해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늘 겸손과 화평의 사람이 되고 구덩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나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사랑과 겸손으로 오셨던 주님처럼 저희도 늘 사랑과 겸손,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시간 삶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갇혀있는 분들,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실 때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반전, 갑절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종국에는 우리를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게 하시고 높여주실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31장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라 내 왕이 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참 귀한 하나님의 말씀,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구세주를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고, 또 갇힌 자를 구원하셔서 값진 축복을, 또 갑절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31장 찬송입니다. 이제는 의로운 왕이요, 또 겸손한 왕이요, 나귀를 타고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성령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새 힘을 얻게 하고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더 잘된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귀한 역사하심이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더 많은 이웃들을 품고 축복하고 또 그렇게 믿음의 거룩한 순례길을 걸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